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방 족속을 다 멸하라, 진멸하라, 소와 양 그리고 낙타 할 것 없이 어린 아이,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다 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이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지 못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셨고 사울 왕을 폐위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현장에 계신 어르신들만, 온라인으로 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장년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온 가족 새벽 기도이기, 온 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도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야 전후 맥락을 다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지만은 아이들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마, 이게 정말이야. 뭐가 정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멸하라, 죽이라. 짐승이라면 괜찮은데 어린아이,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이까지 멸하라.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엄마 정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머니가 당황스러우니까 쉽게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라서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들을 제물로 사용하라, 이삭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인지 모르시죠? 오늘은 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가정들 가운데 아마 자녀는 없을 거예요. 지난주에는 온 세대 예배였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잔인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제물은 관절을 다 분리합니다. 모든 관절을요. 그리고 각을 떠라 그랬어요. 그럼 뭐죠? 뼈와 살을 분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피는 받아서 제물을 다 단위에 쌓은 다음에 제단 위에 뿌리거나 제단 둘레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와 양을 제물로 사용한다면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제물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일까요? 정말입니까, 하나님? 정말이다. 하나님, 다른 방법 없을까요? 차라리 저를 제물로 사용해 주시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되묻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게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면, 제사 드리라면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확인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몰아붙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어느 순간이 아니라 끝까지 내모시는 거예요.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벼랑 끝까지 내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답 없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순간에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멈추게 하시고 대신하는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사용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정말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그렇게 진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분이세요? 아니요. 이 이야기 속에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순종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사울왕에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입니까? 그 진짜예요. 다 죽여. 남김없이 다 멸해라.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일러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울왕이 다 멸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여시지 않겠어요? 길을 여실 수도 있지만 그대로 행하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잔인함을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왕의 믿음이 어디까지의 믿음인지 그것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딸에게 잘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말을 따르는지 시험을 해보려고 이삭을 제사로 바치려 그랬어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바쳤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본 거라 그랬어요. 우리 최홍준, 최혜란 집사님 큰딸인데 은유예요. 이 아이가 9년 전에 저희 교회 뱃속에 있을 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태명이 등록이래요. 지금은 은유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은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네. 이야기 속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어디까지 몰아세우시죠? 끝까지 몰아세우세요. 피해갈 수 없는 코너까지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아서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물론 왕의 즉위식은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영성, 다윗의 신앙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영성이란 무엇인가?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섬김의 영성, 종의 영성, 나눔의 영성, 기도의 영성. 영성이라는 이름이 매우 흔한 이름이에요. 어쩌면 모든 곳에 다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영성이란 게 무엇이냐 말이죠. 영성 신학자들도 해석이 각각입니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리더십으로 설명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영적 깊이로 설명을 하고, 또 영향력, 힘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관계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은요, 돌아가셨죠. 이 영성을 가리켜 일찍이 거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영성은 거룩이다. 제가 이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많은 학자들의 의견들, 주석들을 살펴봤습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성경적 기준으로 살폈을 때 가장 정확한 답이 바로 이 토저 목사님의 설명입니다. 영성은 거룩이다. 어떤 점에서 가장 정확한 답일까요? 이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요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소원이 있죠? 꿈이 있고 바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또 질문을 바꾸면 하나님의 바람, 요청, 인간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리 결론적인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 점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점이 거룩하게 보였을까요? 다윗의 어떤 점을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여기에서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9장에는 십계명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식적으로 계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지키도록 하시면서 언약을 맺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구속사의 시작이에요. 이 십계명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인간들에게,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요구하셨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셨던 요청입니다.
바램이에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기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램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으실 때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놀랍게도요,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동일한 요구를 하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로 알려졌던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놀랍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동일하게 요구하셨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는 이 옷과 신을 말하는 것일까요? 메타포가 있는 거예요. 은유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과 성결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게 언어적으로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표현으로 선포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게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실 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거룩과 예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램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해졌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거룩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많은 영성신학자들은 영성을 설명할 때 그간에는 없었습니다. 다양하게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으로, 힘으로, 관계로, 영적 깊이로 설명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몇몇 영성신학자들이 드디어 영성을 거룩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성이 뭐라고요? 거룩인 거예요. 영성이 뭐죠? 거룩이에요. 거룩이 곧 영성인 겁니다. 영성의 깊이는 거룩의 깊이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거룩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거룩이라고 하는가? 성경적인 전체적인 기준에서 볼 때 거룩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윤리 도덕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사회적 규범을 윤리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사회 질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 윤리와 도덕이죠. 그래서 사회 질서를 어기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윤리 도덕적 기준에서 볼 때 거룩은 우선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윤리 도덕도요,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입니다. 세상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윤리 도덕적 기준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윤리 도덕 기준은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 윤리 도덕적 기준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2부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마사이 부족이 사람을 만나면
우리 인사 나누는 것이 상식이죠. 어떻게 인사합니까? 원래 마사이 부족은 상대방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인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오늘 보신 권사님도 있어요. 이부 예배 때 권사님 얼굴에다 침을 마음껏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뱉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유스거리예요. 그죠?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윤리와 도덕, 상식이라는 기준이. 침 뱉는 게 너무 심하면 뺨 때릴까요? 실제 만났을 때 인사법이 뺨을 때리는 것 문화권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오늘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죠. 이런 세상의 인간의 윤리와 도덕은요, 절대적인 기준은 못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윤리 도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위한 규범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 윤리와 도덕성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윤리와 도덕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윤리 도덕적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는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의미합니다. 평강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 샬롬을 말합니다. 평강이라고 한글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자, 희락은요, 하나님의 평강에 또다시 우리가 얻는 결과예요. 기쁨이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자 속성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거룩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사라지면, 이 사회에서 사라지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너지면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자리 잡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너져 있거나 멀어져 있거나 상실되어 있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이라는 이 개념을 세상의 윤리 도덕적 개념에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을 받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세속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함의 시작이에요. 이게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삶으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겠다는 거룩한 결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예배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로 이어지면서 함께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이야기할 때, 거룩을 이야기할 때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룩을 또 설명을 할 때 첫 번째 거룩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기준으로 이 거룩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닮는 것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거예요. Image of God 그랬어요. 성품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인격을 말하며 이건 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더 구체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인격으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성품으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하나님은 다윗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다윗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던가? 이 질문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여러분 그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진 사람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다윗은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했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 장군과 싸우던 이야기에 드디어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개 목동 다윗이 일약 용사 다윗으로 부각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용사로 부각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 장면을요,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다윗은 철저하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연조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그게 거룩의 기준이에요.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그 장면을 보면요, 다윗은요 갑옷, 투구, 군복을 입었어요. 근데 금방 무거워서 벗어버렸습니다. 실제 군복 입으면 그럴 수 있겠죠. 투구를 쓰면 그럴 수 있겠죠. 그게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갑옷과 투구를 내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의 옷을 입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갑옷과 투구를 벗어 던진 것이나 신을 벗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거룩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거룩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거룩의 영성도 불완전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거룩성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성은 한계가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 우리 인간은요, 다만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불완전한 존재일 뿐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거룩성도 인간의 욕망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바세바 사건이죠. 그러나 다윗의 또 거룩성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요, 그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지만 빨리 회개했다는 점이에요. 회개가
그 다윗의 무너진 거룩성을 다시금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성을 회개의 영성이라고 말하지만은 또 다른 학자들은 회복의 영성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윗의 삶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또 다른 통찰력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깨어졌을 때,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거룩함이 깨어져 있을 때 회복하는 첩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첩경입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예를 들어서 성 어거스틴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살았던 모세에게 회개를 요구하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모세는 그 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함의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룩하신 겁니다. 그 이후로 왕자 모세, 살인자 모세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와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의 핵심은 거룩이에요. 다윗처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한 인물도 없습니다. 이 회개 역시 거룩함의 큰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세속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동 다윗은 갑옷, 투구, 창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갔습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의 세계, 거룩함의 핵심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새겨야 될 영성, 거룩함의 교훈입니다. 코로나19 시절 말씀과 예배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습니까? 혹 멀어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말씀과 예배가 참 많이 약화된 시기입니다. 이러한 때 말씀과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견고하게 살아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여성 중창단의 봉헌송이 있겠습니다. 이 찬양 들으실 때 또 여러분 함께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해주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317장 1절만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스스로 묻고 답을 하시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야 하겠고, 우리 가정이 거룩해야 하겠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야 하겠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선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공고함이 있다면 거룩한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 드리고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 또 드린 물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위기인지, 거룩함에서 멀어져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멀어졌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의 첫 출발점이 되는 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어나가는 일에도 삶의 예배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찾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 만나실 때 기뻐하시고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온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거룩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자리 잡고 세워지는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가정이요, 거룩한 땅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참 팍팍한 시절,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일러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여 순종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성교로, 구제로, 일천번제로, 돌단삭계 헌당에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이 물질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헌신의 고백과 수많은 기도의 제목도 함께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아버지 안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이 어려운 시대에 저들의 삶이 팍팍하지 아니하도록, 공고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과 영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는 주의 권속들을 위해 찾아가 주셔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앞에 새로운 믿음의 삶을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 길 떠나 있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 지치고 상한 우리의 동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